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출애굽이란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지요.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믿음을 채워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접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이름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거라 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큰 신이 바로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신같이 여겨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누르노는 아무리 볼품없이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같은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대언자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부어주면 그 메시지를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론과 같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목적으로 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온 열방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베드로에서 말씀하신 까닭은 이 세상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니는 게 우리의 직업과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노려보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는 사명, 소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서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라는 겁니까?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량제일교회를 또 우리 복량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권속들을 그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그 말을 안 듣지만 그들은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까닭은 그들이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몇 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듯 하지만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이어갈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완악하고 부패한 세상이라면 멸망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에 의해서 이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게 기적인 것이지요.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지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게요. 때리고 핍박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임인 거죠. 방임.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져 나와 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께서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 안 받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란 죽도록 힘껏 달려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삶의 전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인 거고, 그런 안식이 바로 강제적인 멈춤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런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의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우린 이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인 거죠. 하나님도 그냥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사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때부터 선지자가 한 말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을 보여줘도 내가 잘못됐구나 이러고 결국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는 장자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장자를 잃은 거예요. 예수님을 잃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거 우리 언제 봤죠? 하나님 앞에 다 연습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소명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이 바로 이 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마 이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볼까요?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긴 장면이지요. 결국은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뱀은 바로의 왕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넘어져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나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을 잡아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진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가장 큰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줄 것이 없다면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다시 그 모세를 세워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남겨진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쫓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